할렐루야. 12월 16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어찌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시간 우선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일을 복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새롭게 마음의 부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발걸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주님이 동행합니다. 또 새 힘을 주십니다.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처한 사업의 전선, 또 직장의 전선, 캠퍼스의 전선, 교실로 또 내 주변의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또 믿음으로 첫 행보를 열심히 또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소 좀 기이한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잘못한 것은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우선 레위 사람이 첩을 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첩을 그야말로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윤간을 하고 그 몸이 다 찢길 대로 찢겨서 문 앞에 죽자. 그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공분을 자아냈어요. 분노는 순식간에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동족인 베냐민은 저놈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정의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의의 전쟁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할 때 하나님은 유다 자손 내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완벽한 승리 요건을 갖췄다고 이들은 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 이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그 다음에 또 물맷돌 던지는 자가 700명밖에 안 되는데 우선 중과 부족 이스라엘 전체의 병사는 40만 명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진멸하며 아주 본때를 보여서 이런 일이 동족 안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정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묻고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출전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다. 2만 2천 명을 베냐민이 얼마나 사상자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정의를 실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2만 2천 명이 땅에 쓰러져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쟁의 모든 대목에서 여호와께 묻는 게 큰 대목이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야, 우리가 뭔가 좀 이게 전략을 좀 뭔가 잘못 짠 모양이다 하면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악한 짓은 저 베냐민 기브아가 했는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 패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주여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거짓 선자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눈물 어린 하나님 앞에 읍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 베냐민은 지금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칼을 맞아야 될 이 가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했는지 제사를 드리고 왔는지 어떤 것도 성경은 지금 이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오로지 울고 기도하고 듣고 묻고 듣고 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굳이 베냐민을 칠 이유가 없지만 이들의 악행을 공동체 내에서 진멸해야 된다는 공감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병사, 정예병들 18,000명이 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참패를 당하는 걸 보면 이게 좀 심각한,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당황함,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드디어 이제 금식과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승리할 모든 요건이 다 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한 것은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가 여기서 새롭게 추가됐네요. 예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정의감으로 내 동족을 치겠다는 것이 앞섰지 그 자체를 먼저 물은 적이 없어요. 칼을 들고 40만 명이 모여서 흥분해서 분노함으로 모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 첫 번째, God first.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내 정의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삼손같이 우둔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지막 최후까지 써서 기어코 반전의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늘도 너희가, 너희 백성, 전 이스라엘은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나에게 먼저 예배와 내게 먼저 돌아와 묻는 것이 우선이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오늘 22,000명, 18,000명이 땅에 쓰러지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언약궤를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이제는 여러분 뭐라고 묻습니까? 싸우리까 말리까? 이 전쟁 자체를 묻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싸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겠나이까 하다가 처음부터 돌아온 거예요. 에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와서 처음 순서부터 돌아와서 꼬여있는 순서를 풀고 주여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나이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다른 것은 넘겨주겠다는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물었으니까 올라가라는 말만 했지 올라간다고 반드시 싸워 이긴다는 말씀도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처음부터 레위가 문제도 레위라는 자가 다니면서 일종의 대처승처럼
그저 스스로 다니면서 남의 집에 가서 복이나 빌어주는 기복적 어떤 개인 제사장이 된 것도 문제지만 그가 첩을 두고 문제를 야기했고 그가 스스로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내 백성에 보낸 것도 문제고 묻지도 않고 모든 것에 의분만 가지고 모였던 것에 대하여 내 백성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사회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주님은 이 백성들 속에서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시면서 오늘도 첫 번째 모든 것의 순서 하리이까 말리이까 하리이까 말리이까를 물으시면서 기도원같이 좀 지체하더라도 분명한 주님과 동행이 있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자로 날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